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는 역사서지만 이 선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죠. 저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의 처음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람 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포위된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게 피가 마르냐면 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그러니까 곡물이 이 싼값에 정상적인 가격에 지금 거래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면요, 앞장인데 6장 24절 25절을 보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가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 물자가 엄청나게 귀해져요. 그래서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이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먹을 게 끊어진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똥도 비싸. 왜냐면 땔감으로 쓸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비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운 가루와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왕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왕의 신하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왜냐면은 28절에도 보면요, 왕 앞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왕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이 무슨 하소연이냐면, 어떤 하소연이 28절 29절에 하소연이 나오는데, 이 다른 사람과 뭐 하냐면 서로 자식을 바꿔서 먹기로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내 자식을 잡아먹었어. 그리고 내일은 저 집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어. 근데 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됐는데 아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들을 숨겼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야.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포하는 엘리사의 그 말씀, 엘리사의 그 메시지. 여러분, 그러면요, 이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사람이 믿어야,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7장 2절에 보면요,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그 한 장관이,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엘리사의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냥 장관도 아니고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이게 뭐예요?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한다.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이 아랍 나라의 군대가 떠나간 거는 보게 되지만 그걸 먹지 못해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다가오는 그날, 심판의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그날에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의 결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믿음 한 장 분량의 역사가요, 그 차이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과 사망을 가른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7장 3절 4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성문 앞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부정해서. 자, 여기 사는데 이 나병 환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엔 굶주림이 있어. 성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는다. 그 다음에 굶어 죽으나 돌에 맞아 죽겠지. 그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에 가면은 차라리 거기를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혹시라도 살려둘 수 있고 혹시라도 먹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문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고 저길 가도 죽고 안 죽고요. 그러니까 기왕 죽을 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가보기나 하죠. 아람 나라의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더니 이 아람의 군대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이스라엘을 돕는 원군들이 왔나 보다, 우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도망갔다는. 그래서 7장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 말 그대로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을 간 거야. 다 버려두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요, 언제 도망갔대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대요. 해질 무렵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7장 5절을 다시 보면요,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누가 향했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향했어요. 근데 그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의 진영을 향해서 여러분, 문둥병자가 걸으면 얼마나 잘 걷었어요. 4명이 걸어가면 소리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터덜터덜 가는데 이 아람 진영에는 그게 뭘로 들린 거예요? 큰 군대와 이 말과 병거의 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정비할 새도 없이 끌고 갈 새도 없이 도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요,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요, 그 진영 끝에 이르러서요,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먹고 마시고 막 보물도 챙겨.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왕궁에 가서 우리가 알리자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구나. 복음이 있는 날이에요. 복음이. 이 복음이 있는 날, 적들이 떠난 놀라운 구원의 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냐. 뭐 해야 돼? 가서 전하자라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불러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은요, 우리끼리만 와 서로 좋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요.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서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불러서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6절 17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누려간지라 이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 되고 보리 2수하가 한 세겔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대로요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절 왕이 그 소리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아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했던 그 장관이요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입니다. 결국에 엘리사의 예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요 정말로 한치의 한 톨의 오차도 없이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가서 불러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